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마리아를 만나주신 예수님, 마리아를 만나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3일 만에 곧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제자들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높은 관직에 있는 종교 기득권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한 여인, 그 여인이 무덤 곁에 서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11절부터 13절에 보는 것처럼 어떤 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 가실 때 예수님 곁을 지킨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무덤에 장사 지내고 이젠 무덤가에 가서 예수의 모습을 간절히 보기를 사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자신의 소경을 고치기 위해 그 옆을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목소리를 높이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칠 때 주변 사람이 만류했습니다. 소리를 들리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그런 소리, 그 제지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목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그 소경, 그 불치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찾고 찾을 때, 예수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자에게 부활한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지위와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그 당시에 증인의 자격에 들 가치가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에 될 자격이 없습니다. 무시받고 업신여기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흉악한 귀신, 7 귀신이 들렸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인 약자냐, 그 다음에 내세울 곳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나를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소원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 자를 만나 주시고 그 자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의 모든 답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문제 속에 갇혀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이 될 때 오늘도 정말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만나주신 예수님, 나의 일상 속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모든 해결책의 길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삶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갖고 있는 편견,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편견입니다. 그 한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이성의 한계 속에 갇혀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틀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가져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14절에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편견이 있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고 싶은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보고 싶은 예수를 만들면 그것에 예수를 짜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또 우리 안에 나타나 계시고 옆에 계신 예수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편견, 그 선입관,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내려놓지 않으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까? 늘 옆에서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불치병자를 고치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극계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정말 끔찍한 일을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무엇의 한계를 갖고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경험적인 한계에 빠지면 예수를 그냥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지역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고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나겠느냐라는 어떤 지역적인 한계, 지역적인 편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한계와 편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 선입관에 빠지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래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한 그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쁨으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한계와 편견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쓰고 계십니다. 간절히 찾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고 그 이름을 불러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특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관계는 이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라 부르지만 이제는 너희가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높이 계신 주님, 나에게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쁨, 이런 특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의 영광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이 부활의 기쁨을 너만 갖지 말고 너희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네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가서 증거하고 전파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정말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너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높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별볼로 없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정말 만나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찾는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사명자로 세우시고 부활의 영광을 전파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평범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응답해 주셔서 이제 우리의 고통 속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